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말씀을 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 이 기간은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대가 넘치는 사실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귀한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 시작되는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 부활주일까지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예수 십자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계획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실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삶의 궁극적인 힘은 바로 예수 십자가 권능으로부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만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귀한 감동과 귀한 권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4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잘 듣고 그 권능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 권능은 죄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대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못 박힌 십자가거든요. 그 예수 십자가의 가장 큰 권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을 때 우리는 놀라는 것이 이 죄의 모든 권능으로도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이기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우리의 이기려는 노력이 있지 않다. 단순히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권능,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죄를 열심히 삼아서 이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평생 죄를 안 지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문제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 권능은 우리의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왜? 죄에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불러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을 듣고 어떻게 어려운 부분만 정말 들었거든요. 어저께는 하루 종일 들어봤어요. 전 처음에 이 찬양을 접할 때 그냥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던 그 손,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에 저 이 손에다가 내가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이쪽의 손에 못 박혔으면 이렇게 포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내 손을 포개고 포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박힌 그 모래, 그 발에다가 내 발을 포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죄의 권능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환상을 그려서 예수님의 손에다가 십자가 못 박힌 손에다가 손을 이렇게 포개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을 한번 포개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영적인 대못으로 여러분 손을 포개할 때 그 십자가 여러분 손을 박아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해 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주의 손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포개는 주의 발에다가 내 발을 포개 놓을 때 하나님의 큰 예수 십자가와 같은 그 모습으로 툭 치면서 나를 박는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죽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매일매일이 이런 삶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렇죠.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나를 세상에 못을 박아 버려서 더 이상 세상을 취하며 살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일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는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이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늘 맞대고 살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하게 밀어붙일까요? 세상을 주고 세상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내가 찾고 세상을 구할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처음에 참 은혜 받고 뜨거웠다가 5년 10년 믿는데 자꾸만 주님이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사실 사순절 고난주간 그냥 그 시간만 돼도 우리 눈물이 통통 터지고 막 주님이 막 몸부림쳐줘 사랑하고 사발을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은 뭘까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지만 세상 것을 너무 취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살았던 그 삶을 살다 보면은 십자가는 점점 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져요. 왜? 내가 세상을 향할 때마다 거리가 멀어질 뿐 아니라 난 십자가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머리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루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 것을 다 우리가 얻으려고 믿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전 이 고백이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는 우리 믿는 우리들이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민아, 네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종민아, 네가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한 거죠. 어쩌면 주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에 왜 못 박혔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의 삶의 끝이면 다 끝이 아니죠. 우리 영원한 세상이 있죠. 영원한 한나라가 있죠. 천국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걸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이 세상이 딱 한 번밖에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 다음에 없다라면 저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정말. 왜? 뒤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좋은 날에 왜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봄날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쵸,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다 마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것 알려주시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이유는 그것 알려주려고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삶의 전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거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라면 여기서 살아야 되죠. 여기서 어떻든 성공해야 되죠. 여기서 몸부림치고 인생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은 7, 80인생이 끝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그 생명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끊어질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해요. 종민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여러분,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땅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갈 때에 세상에서 가요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가요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세상의 내 인생, 내 상황, 내 조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 부족한 부분, 결핍의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이뤘다고 그러면 여러분 최고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은혜가 여러분 신명서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 속에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는 끊임없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 어떤 탐심, 욕심들이, 정욕들이 끊임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의 추구를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선거를 거둘 때마다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해요. 연예인들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스포트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한테 환호를 받고 그 조명을 받고 그러다가요, 탁 내려온 순간에 그렇게 삶이 허망한 걸 느낀대요. 그래서 뭡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더 큰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것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 느끼고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 밖에 사람들은 점점 더 또 채우고, 물질 또 채우고, 명예에다 또 명예를 얻고, 지위에다 또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계속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채운다고 그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의 삶이죠. 사실 기독교는 제일 큰 갈등이 있어요. 왜? 우리 똑같이 죽을 있고 똑같이 세상에 살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소금이야 빛이야 말하는데 이게 얼만큼 쉽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이러면 쉬워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 못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내 행동을 이거 뭔가 눌러야 되고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해요. 너 빛이다. 너 소금이다. 소금 맛을 어떻게 하니?
맛을 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갈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입이 할례를 받고 좀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내 생각이 좀 할례를 받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우린 변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린 똑같거든요.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거든요. 여전히 우린 내 감정 주체 못하고 내 생각 주체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행동대로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사도는 그런 걸 느끼는데 다 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이 속에 이게 끊임없이 있어요. 저는 지금 아마 그분이 벗어났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분이나 지금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몇만 명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절함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50만 넘어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제발 60만 넘어가기만 합니다. 왜? 몸속에 밀려드는 정욕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몸부림치는 거, 그분만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속에 삶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육을 갖고 있을 때 정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욕정이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육체뿐 아니라 너희 정과 탐심, 욕심을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아는데 이기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때는 큰 종들이 툭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별들이 큰 데 떨어지니까 뭡니까? 그분들은 몸부림치 않겠습니까? 몸부림을 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 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육신에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이미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을 못 박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삶이 내게 적용되려면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저는 저기 앉아서 마찬가지 여기 있을 때 예비 전에 계속 고백하는 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열방과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면,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은혜 받고 일생에 신된 사람은 없어요. 성화 과정이 뭡니까?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계속 이 작업이에요.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쳐서 종민아, 넌 주인이 아니야. 넌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려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 세상을 잡려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쳐서 아니야.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이 작업을 내가 계속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모든 은혜가 와서 그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 선포해 보십시오. 네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과 열방에. 그 고백이 우리 중 우리를 만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산에 대한 승리의 권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요 영원히 모든 마귀 사단의 것을 영원히 이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이겨버린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는 언제 또 있다가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이런 십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영원토록 마귀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다 이겨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에서, 영적 전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심령의 천국, 심령의 평강, 일편에서 어떤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까지, 영원토록 마귀사의 모든 권세를 다 깨버린 승리의 십자가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이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평안을 줘요. 평안이 뭡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삶이 요동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예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영광의 멸 주기까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찬송가 150장 후렴 부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최후 승리, 우리 주님과 맞이 대하면서 천국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끝까지 이 험한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